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교회 사역이라는 것이 영혼을 돌보는 것이기에 또 교회를 함께 세워간다는 것이 또 쉬운 일이 아니기에 1년 내내 또 바쁘고 여유를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름 수련회나 이 여름에 이 선교를 다녀오고 나면은 그 끝나고 난 딱 그 틈에 조금 숨 돌릴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약속이라 한 듯이 이제 서로 연락을 못했던 교역자들끼리 또 목회자분들끼리 서로 막 연락을 하고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그 수련회는 잘했는지, 또 이번에 선교는 잘 다녀왔는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또 그런 큰 사역을 하면서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지를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 전화를 받았는데요. 정말 연락 안 하던 친구가 연락하면 100에 9은 결혼한다는 연락일 때가 많고요. 이제 이미 결혼도 했는데 이제 평소에 안부를 묻던 분이 연락 오면은 그냥 안부차 연락을 받는 건데요. 저도 한 목사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한 동생인데 유도도 했어가지고 막 등치가 진짜 보면은 산적만 합니다. 안부를 묻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막내딸 하원이랑 이제 그 친구 그 목사님 그 첫째 딸이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임신했을 때도 출산을 앞두고도 막 서로 연락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또한 또 특히 그 목사님, 저한테 주신 목사님 가정은 출산이 쉽지가 않아서 많은 이제 어려운 시간들을 또 보냈기에 또 함께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어서 또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딸 안부를 이제 물으면서 이제 잘 지내는지 이렇게 묻고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에 내가 이야기했었나? 뭔가 심각한 얘기가 나오기 직전에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던 얘기가 사실은 그 출산하기 전에 임신 중에 검사를 했는데 그때 의사께서 이 아이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이 뇌의 일부분이 없어서 지금 나도 이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의사의 통보에도 이제 기도하며 사모님과 이제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으로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체의 특정 부위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이나 이런 발육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출산한 지 거의 1년 6개월이 지난 상태였고 또 전혀 몰랐던 이야기고 저한테도 막 자기 딸 자랑할 때 한 번도 티를 안 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도 갑자기 듣게 된 터라 놀라기도 했고 또 같은 부모로서 또 아끼는 동생으로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한 말씀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 다들 혹 하나씩은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 형, 다들 혹 하나씩은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 여기서 혹은 놀림거리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말 못할 상황이나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말 못할 혹 하나씩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는 이 혹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혹부리 영감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사실은 제가 원래 오늘 가시가 있는 신앙이었잖아요. 근데 혹부리 영감에서 마지막은 바꿔서 혹부리 영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교육자님들께 제가 물어봤더니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저희가 이렇게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가 있는 신앙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이 혹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혹부리 영감 이야기가 생각났는데 혹부리 영감 이야기 다 아시죠? 이제 누군가 혹을 가지고 있다가 도깨비 만나서 어떤 할아버지는 혹이 떨어지고 어떤 할아버지는 욕심을 부리다가 혹 하나 더 붙이고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기독교 신앙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주목하게 하거나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들, 내 삶의 혹을 이 기독교 신앙으로 당당히 떼어버리고 하나님 믿으면 혹 될 수 있다. 혹 있는 사람들 다 와라. 하나님 믿으면 인생이 혹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안 믿고 세상 의지하다 살다 보면
혹 하나 더 붙일 수 있다. 이렇게 협박하면서 하나님 믿어도 혹된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다가 혹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 대조하며 사는,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을 증명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을 떼고 혹 있는 사람들에게 혹 없는 인생을 자랑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각자의 혹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가시를 가지고 걸어가는, 계속 걸어가는 것,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고린도후서를 사도 바울이 쓴 목적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환경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 부유함 가운데 이 신앙의 변질과 왜곡이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로. 그런데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고 이 편지로 인해서 회개하고 순종적인 반응을 했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후서를 그에 대한 감사로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9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보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먼저 썼던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이 가난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후원 헌금을 좀 미리 준비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계속 논란이 되는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 이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 예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며 공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사도권이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도권을 받은 것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이 이 고린도후서에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라고 얘기하며 자신의 사도의 정당성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방어하는 이유는 그저 자신이 사도라는 직분에 대해서 어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 보냄받은 사도로서 무엇을 전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또 그 복음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교회들이 듣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교회들이 듣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단순히 사도 바울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직분이 아니라 뭐가 흔들리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가짜고 그걸 듣고 믿은 교회도 흔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강하게 자기의 사도권을 방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복음을 위해 고생한 사도였지만 자신의 고생과 수고보다 교회를 위한 이 염려가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울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몸된 교회를, 또 자신보다 신부된 그 교회를 더 사랑하고 아끼는 예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사도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라는 이 당위성에 대해서 방어하면서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라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신의 그 사도권이 난 정당한 사도고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꺼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았던 환상과 계시, 이 특별한 경험에 대해 말합니다. 이는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 내가 이렇게 우월한 사람이다. 내가 환상을 본 사람이고 내가 삼천층에 올라갔던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마치 자신의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한 그 말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특별함이 아니라 자기 안에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안고 산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이런 영적인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지만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남들과 다르지 않고 육체의 가시와 사단의 가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사단의 가시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완고한 불신앙에 대한 이 염려와 이 영적인 심리적인 불안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먼저 부른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믿지 않는 그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 가시였다고 주장하는 것 견해도 있고요. 두 번째는 바울의 사역이나 메시지에 대한 반대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그 먼 지역까지 쫓아와서 이 사람 가짜다, 이 사람이 세상을 소란케 한다고 하는 쫓아다니는 이 바울의 반대하는 사도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 사단의 가시라고 얘기한다는 견해가 있고요. 마지막 견해는 이 반복적이며 고통스러운 신체적인 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라고 이야기하고 이 중에서 바로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반복적이고 고통스러운 신체적 질병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견해라고 모두가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든 사도 바울에게 이것은 고통스러운 것이었고 해결받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서 세 번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딱 세 번 기도했다는 건가요? 이게 바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시는 그것을 나타내는 숫자가 바로 이 3이라는 숫자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일하심을 기대하며 수없이 기도했다는 것을 지금 세 번 기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은혜를, 자비로움을 구하며 간절히 요청할 만큼 이 사단에 가시는 사도 바울의 어떤 것이었습니까? 실제적인 괴로움이었고 자신의 삶에서 뽑아버리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해결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하시나요? 그렇게 세 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울에게 가시와 같이 떼고 싶은 혹같이 느껴질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족하다라는 이 뜻은 헬라어로 아르케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풍족하다, 충만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쓰고도 남을 만큼 가득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사단의 가시가 해결되어야 될 것이고 마치 이것이 오게티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특별 계시와 특별한 경험을 했지만 이것이 마치 부족한 1%처럼 2%처럼 느껴지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가시가 너의 삶에 어떤 부족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이미 그 가시가 있는 너의 삶 자체가 그 삶의 은혜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족하다. 은혜를 쓰고도 남을 정도로 그 은혜가 족한 상황이라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너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고 이 가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 바울 너에게 머문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번씩이나 이런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사단의 가시가 떠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가시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부족하지 않고 이 가시 때문에 너가 부족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 가시를 뒤덮을 만큼 너에게 준 은혜가 쓰고 남을 만큼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음성을 듣자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렇게 바뀝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육체의 가시와 사단의 가시로 부르며 3번씩이나 떠나가기를 간구했던 그것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육체의 가시에 집중하고 사단의 가시에 집중하고 내 인생에 떼고 싶은 그 혹에 집중했던 사도 바울에게 너 지금 은혜가 부족하지 않아. 너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너의 삶에 쓰고도 남을 정도로 족한 은혜고 넘치는 은혜야 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여전히 가시가 있는 인생이었지만 그 상태에서도 오히려 그것이 기쁨과 내가 강해지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가시는 가장 괴로운 것이었고 불편한 것이었고 떼고 싶을 만큼 오히려 자신의 사도됨을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마치 왜곡시키는, 우리가 예수님 믿으러 전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 보면서 야 너나 똑바로 살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야 너도 네 자녀도 지금 그렇게 사는데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네 인생에 그 문제 하나 해결되지 않았는데 말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전하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힘없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더 불편하게 만드는 가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이 가시가, 이 불편한 것이, 떼고 싶은 이 혹 같은 것들이 오히려 자신의 은혜 받고 있음을,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을 더 복음되게 하는 증거와 뒷받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신비고 놀라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이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우월함이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나 가시 있는 인생이다. 육체의 가시를 껴안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고백하면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이 컸음에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고난이, 이 잔이 벗어나기를 몇 번씩 기도하시죠? 3번이나 기도하시잖아요. 그럼에도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것임에도 그리스도께서 그 골고다의 언덕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가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 너머의 그 기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릴 그 영혼들의 기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신의 이 사단의 가시가 복음의 방해가 되고 오히려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들을 뒷받침이 아니라 오히려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도로 부름받아라고 하는 오히려 약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강함이 되고 그리스도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이 되었던 것처럼 고난의 끝에 십자가의 고통 끝에 그 기쁨과 은혜가 택하신 백성들에게 넘쳐 흘렀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있던 이 가시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아니라 장애가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통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의 사도됨을 우월함과 특별함이 아니라 가시를 안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가시를 품고 걸어가는 그 걸음을 통해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가시로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아직 사람들이 보고 있지 못하지만 어떤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처럼 여겨지는 것으로 인해서 오늘 아파하고 계신가요? 오늘 또 내 인생에 어떤 혹을 떼고 더 가볍게, 더 마음 편하게 주를 위해 살고 싶다 생각하는 인생의 혹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그것이 언제 해결될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부족하기에 그 가시가 남아있고 혹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쓰고도 남을 만큼 넘치지만 오히려 그 가시로 인하여 그 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 가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혹의 크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오고 나의 한계와 약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붙들고 그 안에 머문다면 이건 가시가 아니라 혹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더 밀어주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를 빼버리고 가시 없는 인생으로 혹을 떼버리고 혹 없는 삶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의 가시와 혹이 있을지라도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나는 쓰고도 남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우리 기독교 신앙을 증명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